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총자들이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불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상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베루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옷을 빌고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반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그의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의 전쟁의 승리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배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1년 반, 2년 있는 동안에 참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 교회를 가서 말씀도 전할 기회도 있었고요. 3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도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설교하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썸터 장로교회는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그만큼 아마 이곳이 하나님 계신 교회로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장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자주 연락드렸는지, 성도님들 생각난다고, 교회가 그립다고. 사실 제가 여러분 잠시 이렇게 만나고 섬겼던 게 벌써 8년 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벌써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앞으로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8년 세월이 지나면 엄마야 저도 이제 7학년이 가까워지네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막 8학년, 9학년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저 또 주님 뵈러 가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죠?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생 별거 없지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이 별거 없는 인생, 정말 우리가 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다라면 이건 참 허무한 인생일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그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그저 간세포에서 진화해서 동물들에서 이렇게 진화한 인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이걸로 끝! 이러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미친 짓이 아닌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가서 그냥 흥청만청 진탕 재밌게 살다가 가야지. 이 주일날 이 재미없는 교회에 와서 왜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지금 바닷가로 가도 시원찮을 날씨인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날씨 진짜 좋더라고요. 놀러가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좋은 날 놀러 안 가고 교회 오는 성도님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불쌍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와서 주님 예배하는 건 그거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니까 오는 거 아닐까요? 네. 아멘. 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요걸로 땡일까요? 요걸로 땡일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약간 짓궂은 마음에 설교 제목을 올드 슈즈라고 써서 장 목사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번역을 하셔서 오래된 신발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샘통이나 걸렸다 그랬어요. 자, 올드 슈즈. 올드를 한국말로 하면 뭐죠? 헌. 신발, 슈즈는 뭐죠? 신. 오늘 설교 제목은 헌신입니다. 헌신. 아, 속으셨죠? 자, 헌신. 옛날에 제가 왜 이걸 올드 슈즈라고 했냐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맨날 헌신 예배 하는데, 저는 그때 어릴 때 헌신이란 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헌신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 헌신 예배는 헌신발 던져버리고 새 신발 바꿔 신는 게 헌신 예배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쵸? 헌신이란 건 우리가 신고 왔던 헌신 내다버리고 새 신 신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게 헌신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헌신은 뭔가요? 도대체 헌신은 어떻게 하는 거죠? 헌신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잡아서 헌신 예배 드리면 되나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에서 형식적인 헌신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우리 헌신한 건가요?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5장 말씀은 앞에 있는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우스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 사사기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짓 하고 맨날 이거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꼭 누구 같아요? 뭘 옆에를 보세요. 나지 뭐. 요 나잖아요. 요 나.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거보다 또 범죄하고 그러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전부 아닌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똑같았어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가나안 왕 야빈한테 야 얘들 가져 그러고 파셨어요. 그랬는데 그 군대 장관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바로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이 시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째 이것도 누구랑 비슷해요? 나죠. 우리도 잘 나가고 인생 살기 좀 하나님 찾아요? 안 찾죠. 내가 잘나서 돌아가는 줄 알고 잘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오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럴 때 마다하지 않으시고 꼭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여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그 자기와 함께할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락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는요, 3절에 보면 철병거가 900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철병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예요. 탱크, 전차. 여러분 그 영화 배너 보셨나요? 배너에 보면 주인공 배너가 뭐예요? 그 체리엇을 타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경건하셔서 영화도 안 보세요.
좀 이게 오시면 끄떡끄떡 반응도 하세요? 그 주인공 배너가 그 체리엇을 타고 말을 타고 막 경기하는 거 생각나시죠 지금? 이 병거가 왜 무섭냐 하면요. 옛날에는 전쟁할 때 칼 들고 창 가지고 막 이러고 서로 보병들이 전쟁하다가 그 다음에 말이 등장하죠. 말을 타고 이제 전쟁하면 문제는요. 한 손은 말을 잡아야 돼요. 그죠? 말을 잡고 이걸로 한 칼로 하거나 이러는데 병거가 만들어지면서 이 양손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거에 사람이 딱 타고는요. 말을 따다다닥 조종한 다음에 그 고삐를 딱 묶어놓고 거기 서서 활을 들고 딱딱딱 쏘면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배너에 나왔던 것처럼 병거 옆에 바퀴 옆에 뭐를 달아요? 창, 칼날을 딱 꽂아놓으면요. 그 전쟁 역사를 제가 요즘 공부하는데 이 칼날을요 3개짜리를 양옆에 날카로운 걸 바퀴에 꽂아놓고요. 이 병거가 쫙 보병 있는 데를 뚫고 바바바바바 지나가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리는 다 잘려나가요. 그래서 이 병거 하나가 앞으로 막 달려나가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전투력을 상실하고 다리가 다 잘려나가서 그 옆에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런 병거가 몇 개나 있어요? 900승. 요즘으로 치면 탱크 900대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굿니스. 근데 이스라엘은요. 빵대. 병거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키우는 기마민족도 아니고요. 양이나 치던 유목민족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선지자를 세워주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사우정처럼 엉뚱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왜요? 전쟁을 지대로 하자면 지금 적군이 탱크가 900대고 숫자가 저렇게 많은 우리한테 누구를 세워주셔야 돼요? 영웅 중에 영웅. 그렇죠. 칼 잘 쓰는 그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냥 이영거리 같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장풍을 딱 하면은 막 날아가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에게 여자를 세워주시네. 여기 자매님들 많지만 제가 뭐 자매님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쵸? 여자들은 사람으로 치지 않던 문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칼을 빼어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지 거기에 여자가 몇 명이고 애가 몇 명이라고 기록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보리떡하고 물고기로 점심 먹인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도 그 먹고 남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5,000명? 몇 명이요? 5,000명인 것 같기도 하고 3,000명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리까리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보세요. 제가 다 가르쳐드려요. 근데 핵심은 뭐냐? 성경은요. 거기에도 여자 신약 시대에도 여자가 그걸 먹고 거기에 앉아있은 사람 몇 명이라고 기록 안 해요. 그만큼 남존 여비의 사상이 심했던 문화였는데 그들에게 지도자가 여자가 썼다?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바락이요. 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모았는데 이스라엘에서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상한 전략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려면 그쵸? 요새 같은데 숨든지 거기에는 아주 그 중요한 요새들이 이 지역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요새에 숨든지 뭐 진을 치든지 성벽 뒤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드보라가 다볼산에 모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갔다 와보신 분들 계세요? 엄마야 돈 가지고 뭐 하세요? 아니 돈 모아서 뭐 하세요? 지금 이제 아니 목사님이 진짜 한번 가세요. 진짜로. 얼마 전에 지금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제 후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이번에 거의 전 교인의 3분의 2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졌는지 몰라요. 거기를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우리가 뭐 성지순례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성경의 땅을 돈 쌓아놓고 자꾸 딴 데 쓰지 마시고 그런 데 돈 좀 써보세요. 근데요, 이 다볼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있는 지역, 하솔 지역에 가면 다볼산이 있는데 이 다볼산은 왜 다볼산인지 아세요? 멀리서 보면 한눈에 다 보여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한눈에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큰 산도 아니고요. 산에 나무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한눈에 이 다볼산이 진짜 다 보여요. 그런 산에 10,000명이 올라갔으니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이죠? 적군들한테요, 나 잡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 아닌 거예요. 10,000명이 모였으면 어디 산 뒤에 숨든지 숲속에 숨든지 숨어야 되는데 다볼산에 10,000명이 올라가서 옹기종기 있으니까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그걸 보고는 아이 저것들 봐라. 이것들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저기 다 모였네. 그러고는 4장 13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뭐 철병거 900승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전 병력을 수십만 명을 이끌고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절단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야, 정말 흠이 이거 우리 다 죽은 목숨인게비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뭐라고 이 바락한테 말하냐면 니들은 거기 가서 기다려라. 내가 이 시스라의 군인들을 하롯에서부터 기송강으로 유인해서 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니들은 잘 한번 보고 있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가나안의 시스라가 이제 탱크 900대, 철병거 900대와 병력 수십만을 몰고 그 다볼산을 향해서 기세등등하게 저것들 오늘 다 죽었다 이제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드보라가 여자가 군인들 몇 명하고 말을 타고 딱 나타나가지고 메롱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막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드보라를 잡으려고 잡아라 그러고는 쫓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요,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이 기손강이라고 있는데 그 기손강이 있는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와디라고 불러요. 아니 이걸 가봤어야지. 가봤어야 이걸 뭘 얘기를 해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죠. 꼭 가세요. 진짜로. 그 와디라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건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송강이라는 이런 강은 우리가 말하는 한강처럼 1년 사시장철 물이 막 많이 흐르는 강이 아니고요. 이거는 와디라고 해서 평소에는 그냥 삐쩍 마른 강인데 물만 그냥 실도랑처럼 쩌쩌쩌쩌쩌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 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고 이 평소에 온도는 높고 땅이 굳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고요. 졸지에 급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 갑자기 한강 같은 강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급류가 워 내려와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팀 데리고 갔을 때도 갑자기 하늘이 우르릉 쾅쾅 하더니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머 비 오네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요. 갑자기 물일살이 갑자기 막 오더니 도로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지경인데 바로 그런 일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이 기송강 위에서 폭우가 내려서 물이 범람하면서 갑자기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물로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물에 쓸려가지고 막 아비 규환이 됐어요.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물 먹고 죽어가고, 그제서야 이 다볼산에 있던 이 이스라엘 군대 10,000명이 쳐라! 그러고는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적군들을 다 죽인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5장에, 야, 제가 5장 이거 설명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지금 이 적군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5장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하라 앞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래요. 바로 이곳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20년 동안 지금 억압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갑자기 이겼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드보라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령이 그를 영술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바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바로 그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헌신할 때 첫 번째로 우리는요, 기쁨으로 헌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엄마야, 즐거우신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오늘 다 죽어가고 계세요? 즐거우면 저처럼 이렇게 빵긋빵긋 좀, 에?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익사이딩 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전하는 거. 즐겁잖아요. 익사이딩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그 찬송이 그냥 제 입에서 흥얼흥얼거렸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매일매일 즐거우세요? 아멘이면 좀 웃으세요. 아멘.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좀 웃으면서 아멘해요. 즐거워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요, 나이 40 넘으면 네 얼굴에 책임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한 20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상쟁이가 다 됐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상담하러 오면요, 제가 상담을 몇 명을 했게 수천 명을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따보면 벌써 이제 그래서 이제는 요새는요, 군인들이 막 말하기 전에 벌써 제가 얘기해요. 너 오늘 참 살기 싫어서 왔구나. 그러면 How do you know? 그래요. 죽고 싶지 당장. How do you know? 그래. 그쵸?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온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게 즐거움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제 헌신은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진짜로 행복하신가요? 아멘!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만 돼요. 왜요? 그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즐거워야 되고 기쁨으로 일해야 될까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뭐 큰 답이 있겠어요? 사랑하니까. 안 그래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라면 뭐든지 기쁘고 행복해야죠. 근데 왜 교회 봉사하시면서 자꾸 입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식사 당번만 되면 다들 또 돌아왔네. 우리 교회는 왜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지금 뭐 여러분 연애하신 지가 이제 오래되셨으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시죠. 근데 옛날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막 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그 함께하는 시간 너무 좋지 않나요? 그거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나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게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자녀들에게 손녀들에게 나타나시죠. 손자 손녀만 생각하면 뭐예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 그죠? 근데 왜 교회 와서 주님만 생각하면 이래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 제가 그래서 저희 자녀들한테도요 늘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아무도 못 당해요. 그렇죠? 비즈니스도 그래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감당 못하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당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뭐예요? 즐기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못 이겨요. 제가 옛날에 그거 간증 한번 했나요? 제가 이라크 갔을 때 진짜 너무 힘들고 더웠어요. 그래도 저는 맨날 이거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팀들이 부대가 있었던 장소에서 식사하러 가는 데까지가 셔틀버스를 타고 15분을 가야 식당까지 가요. 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왕 밥 먹는 거 운동도 좀 할 겸 해가지고 저는 고물 자전거를 하나 구해가지고요 자전거를 타고 식당까지 뒷배까지 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진짜 덥거든요. 한 120도에서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땀이 막 버스로 차로 15분 가는 거니까 자전거 타면 한 45분에서 50분 걸려요. 거의 1시간을 자전거를 타야 돼요. 120도에서. 그럼 밥 먹으러 가면요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덥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다시 1시간 자전거 타고 오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자니 또 힘들어요. 근데 또 한 번 시작한 거 포기하자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왕 타는 자전거 재밌게 한번 타볼까 싶어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다가 제가 이메일해서 부탁을 했거든요. 야, 다음에 너 지방 갈 일 있으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2박 4 뽕짝 메들리 하나 좀 사서 보내줄래? 그랬어요. 왜? 목사는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자전거에다가 카스테레오를 달았거든요. 그리고는 그거 2박 4 뽕짝 메들리를 틀어놓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뽕짝도 아니에요. 그죠?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비 내리는 호남선도요 그냥 비가 안 내려요. 쿵짝쿵짝 쿵짝짝 쿵짝쿵짝 쿵짝짝 비 내리는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요 그 박자에다 자전거를 타니까요 더운 것도 홀딱 잊어버렸어요. 노래 가사도 왜 이렇게 유치하고 재밌어요? 잘 살 거야 쌍쌍쌍쌍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그래서 거기 드럼빗에 맞춰서 제가 자전거 페달을 밟았거든요. 그러니까요 45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쿵짝짝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아싸 좋다 아싸 이라크가 뭔 말이냐 자전거를 타자. 제가 그래서 막 지금 뽕짝이 아주 박사가 됐어요. 그걸 1년을 맨날 들었으니.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제가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갔는데요 하루는요 저희 대대장님이 군인들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런 제 모습을 보셨나봐요. 대대장님이요 이러더니 군인들한테 그랬대요. 저 채플린 팀 얼굴 보이지? 이 전쟁터에서 이 더운 데서 저 자전거를 타면서 성령 충만해서 해같이 빛나는 저 얼굴을 봤냐? 저는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뽕짝 메들리에 충만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기쁨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걸 기쁘게 하니까 보는 사람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네요.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이라크에서 돌아와서 제가 아리조나로 발령나서 갔는데 저희 그 NCO 중에 한 명이요 또 저희 같은 부대에 있었다가 나중에 또 저를 따라서 같은 데로 왔어요.
그런데 인사하러 온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By the way, 채플린 킴, 궁금한 게 하나 있대요. 뭐 그랬더니 너 그때 이라크에서 자전거 타면서 들었던 찬양, 그 찬양 도대체 어떤 찬양인지 자기한테 카피 좀 해달래요. 왜 그래? 자기가 매일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너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성령 충만해서 해같이 빛나는 걸 봐서 저 채플린이 도대체 무슨 찬양을 듣길래 예, 기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비록 뽕짝 들어도요, 그걸 보는 사람은 은혜 받고 찬양 듣는 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노래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라크에서 은혜 받았던 찬양 아닌 찬양이에요. 자전거 타면서 들었던 뽕짝인데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거 저는 예배 시간에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이거 시작할 때요. 짜라자자라자라 짱짱짱 이러고 시작해요. 그쵸? 근데요. 이거 제가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이런 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면 한참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태평양이 되건 대서양이 되건 인도양이 되건 주님이 부르신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불러주시는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더니 주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요, 사실 군대 은퇴하면 이제 좀 좋은 데 가서 저도 리타이어라는 걸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저 청도 땅에다 전원주택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도자기도 구워가면서 화초도 키워가면서 한 100년 살고 싶어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6개월 전에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서 설교하시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이 사람이다 생각해서 전화드립니다. 누구세요? 네, 저는 20년 전에 멕시코에 내려가서 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거기에다 대학교를 세운 사람이래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기가 미국에서 평생 비즈니스에서 번 돈을요, 멕시코 저 밑에 유카탄 거기에 있는 작은 곳에 가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당신 자비로 학교를 여태까지 운영해 오셨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또 학교 일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대요. 그리고 와이프도 심장 수술을 해서 이제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누군가 제 뒤를 이어서 이 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을 놓고 지난 몇 년 기도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왜 그 응답은 지만 받아요? 저도 받아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지난 6개월을 저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학교의 총장감입니다. 근데요, 제가 도망다니고 싶었는데요, 제가 이 찬양 아닌 찬양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태평양이건 인도양이건 대서양이건 주님이 부르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요, 사실 우리 헌신한다고 그러면서 립서비스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주님
뭐 찬송도 부르잖아요. 뭐 이 몸 바칩니다. 뭐 바치긴 뭘 바쳐요. 맨날 주님 앞에 립 서비스 하는데 이번에도 주님이 저를 도전하시네요. 그래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데 이 헌신이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헌신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냐 하면 바로 구원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대로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그 가나안 왕 야빈한테 팔아버리듯이요, 세상에 저 마귀의 그늘 안에 우리를 내어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해서라도 우리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 연로해서 몸에 힘도 빠지고 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어요. 2층 타운홈에 살고 있는데 불이 나서 내가 지금 어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총각 하나가 집에 딱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냥 나를 번쩍 안고는 들고 막 냅다 뛰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나를 살려줬어요. 엄마야, 그런 사람 있다면 진짜 저 같으면요 내 가진 재산 다 주고, 그죠? 나를 살려줬잖아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구원의 은총이 감사하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섬터 장로교회가 이제 여기에서요, 정말 우리 이 교회 건물 있는 거 이걸로 만족하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예배하는 걸로 이걸로 만족하고 이러다 한 사람 두 사람 죽어나가고 결국에는 교회 문 닫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10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고 제 딸아이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 딸아이가 대학생 때 타일랜드에 의료 선교 가는 것 여러분들이 헌신하셔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요, 지금 제 딸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지금 UC 샌디에고에서 29살짜리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야, 석사 박사 과정을 5년 만에 후다닥 다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목적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상에 그런 페임이나 박사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거들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의 삶을 바꾼 계기가 태국에 가서 머물렀던 8개월이었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어요. 이 아이가 거기 있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그 어렵다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뉴로사이언스. 공부 중에서 의대 중에서 제일 힘들고 어렵다는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PTSD를 지금 전공했어요. 그 전쟁터 갔다 와서 군인들이 이상하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군인들 살리는 일에 자기가 동참하겠노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헌신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지금 비록 작은 수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교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이 섬터 우리 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드보라가 바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바락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목사님이 그런 찬송을 부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였으니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을 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를 한번 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아울러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한 백성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일을 우리와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신 후에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 결승점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골이 나는 한 명도 중간에 경기 포기하거나 나고하는 그런 분 없이 기쁨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경주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이 만남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들의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을 얹으셔서 축복하시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이 다른 박지라는 경주 가운데 우리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복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잠시 와서 말씀 전하고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 이곳에 내내 내주하시고 안주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교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태초로부터 시작된 구원 약속을 전하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찾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이 땅에 새기신 구원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높은 은혜와 약속의 영으로 오시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되 우리를 그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가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신 김태일 목사님의 군대에서의 남은 일들과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실 여러 일들 위해 주신 말씀 붙들고 친교에 이어 삶의 자리인 선교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